2020년 7월 4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은 맛있는 간식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이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 시작인 7월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2월에 있던 겨울 수련회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2월 마지막 주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더니 이제 온라인으로 대처되는 상황이 왔고, 그렇게 어느덧 7월까지 왔습니다. 전도사님 스스로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아쉬운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그립고 좋았는지를 생각해 돌아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배 후에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간식 시간이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활동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를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됐던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의 주류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과 친구가 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서 나타내는 세례 요한에게는 먹지도 않는다면서 마치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면서 비난하였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반대로 오히려 먹고 마셨다는 것으로 비난을 합니다. 이들의 행동이 어떠한 기준이 있는 비판이 아니라 그냥 기준 없이 그저 비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19절 마지막에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세리와 죄인과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한 유대인들의 근거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게다가 식사를 하는 것을 금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취급받는 사람이었고, 죄인과 함께하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죄 또한 오는 것으로 전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대 문화에서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 요한을 비난한 것과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율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의 해석은 그저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였는지,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지는 이해할 생각도 전혀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멍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얽매였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지혜 있거나 똑똑한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나졌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자신에게 오면 자신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벗게 되고 예수님이 주는 편하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갖고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뜻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갖게 됩니다. 13세가 되면 그때부터 성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세가 되면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표현하기를 이때부터 율법을 짊어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세가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세의 성인식을 갖는 것이죠. 멍에가 또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는 일반적으로 속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푸는 것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지혜 있는 자나 혹은 똑똑한 자, 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은 13세가 되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지닌 자만이 그때 13세 때 성인식을 하게 되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가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올 때 무거운 짐과 멍에와 같은 율법의 열매여서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동시에 율법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거기서 벗어나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멍에를 벗고 다시 어린아이의 때와 같은, 그 성인식 할 때와 같은 그때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동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신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청소년부가 행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무엇이 좋았고 기억에 남았냐는 것이 친구들과 예배 후에 함께하는 간식 먹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토요일에 청소년부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이 점심을 못 먹고 시작하긴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이 채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이 좋긴 했겠죠. 그리고 워낙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시던 간식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오는 행복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배 때는 아무래도 전도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소통한다는 느낌보다는 일방적으로 전하는 느낌이었지만,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는 쌍방적인 관계가 되어서 친구들과 대화도 하면서 또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이 간식을 통해서 이 선생님들의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시간보다 간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할 때가 전도사님은 토요일에 청소년 예배 드릴 때 가장 기쁨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할 때나 세리나 죄인과 먹고 마실 때 동일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어떠한 기준이나 조건을 가지고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유로 같이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율법이었고, 그 율법의 열매여 먹고 마심을 같이 하면 나타나는 즐거움과 기쁨도 제공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세리와 죄인은 억눌려 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놀며 먹고 마십니다. 식탁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식탁을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움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상징합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준과 동시에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 같은 녀석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노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누렸을 것이고 축제이고 잔치를 갖는 것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구분 없이 어느 누구도 구분 없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누리고 나누는 잔치가 열리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배고픔을 채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 율법이라는 멍에로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생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서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서 빨리 다시 친구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룬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과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손님을 대접할 때 먹고 마시면서 대접합니다. 또한 먹고 마시면서 친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싫은 사람이랑은 물 한 잔도 하지 않거든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매우 귀한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자취하면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누군가랑 같이 먹을 때와는 맛이 그리고 기분이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함께 먹고 마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성제일교회 친구들이 다른 이들과 식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길,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잔치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함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